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박 목사님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볼티모 메릴랜드에 있는 저희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며 사랑하면 이제 다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만나며 사랑하며 그 심화 과정이라고 16주에 거쳐서 하는 만나며 사랑하며를 3박 4일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만나며 사랑하며 심화 과정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박성주 목사님 강사로 같이 참여하셔서 섬겨주셨는데, 목요일 날 끝나는 날에 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오셔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갑작스러운 그런 내용을 처음 저희들도 접하면서 박 목사님이 주말이랑 다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주일에 여기 또 주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두 분이 얘기하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 카드를 꺼내시니까 박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지금 어제 일정 마치시고 이 교회에서 어제 오후에 다시 또 볼티모어를 가셨습니다. 네, 그 바람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땜빵으로 온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거는 항상 뭐 또 땜빵에서 또 역사가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 그룹에서 같이 나눴는데 몰랐어요. 제가 뉴스에서 박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교사들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연령대가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근데 아주 강하게 키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큰 도전받았습니다. 도전받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도전받았고요. 오늘 이렇게 찬양팀 또 성가대 이렇게 같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제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여기도 뭐 대위임령, 벌써 말부터 단어부터 어렵고 또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생소하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특히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해되고 지금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광고할 때 보니까는 선교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벌써 나는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위임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 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오늘 말씀은, 오늘 메시지는 나하고는 아니구나, 나는 선교는 아닌데,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런 선입견을 접어두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위임령 이런 제목이지만 속에서 생각하는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은 이 대학천교회, 애나버 대학천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10년 후에 이 애나버 대학천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물론 여기 제가 이 교회를 적어도 한 3번 이상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는 분, 얼굴이 익숙한 분들은 몇 분 계신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인데 그렇지만 이 교회가 또 지난해에 7주년 또 그런 감사 예배를 드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7년, 아니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평균 2년, 3년 있다가 거쳐간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영향받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10년 후에라도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됐을 때 내가 예전에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아니면 그 시절에 영향받은 그 내용 때문에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이 교회가 있게 되기를 남아있기를 또 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물 마셔도 되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 앤아버 대학천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기대한 만큼의 답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앤아버 대학천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네. 이 앤아버 대학천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입니까?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또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이 16절, 20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된 주제, 66권의 성경이 1500년 동안 40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쓴 것이 한 권으로 묶여 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놓여 있는 이 마태복음의 오늘 결론, 한 책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더군다나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 비중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면 너무 잘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또 잘 안 보는 말씀이에요. 또 주일날 설교도 잘 안 하는 요즘은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설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설교하면은 뭐 선교가라는 말이구나 이런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와서 주로 잘 사용하는 본문이라서 좀 그런 오해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후대의 교회에서 타이틀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대위임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지상사명이다 하는 별명을 준 거죠.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비중이 있는, 무게가 있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게 교회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심에 두어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지상 사명이다, 그레이 커미션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엄청난 별명은 붙여놨지만 실제로 교회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좀 부담되는 말씀. 사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개혁 예배할 때 걸어놓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집에 무슨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집에 걸어놓는 액자들은 많이 보지만 이것을 자기 집에 액자로 걸어놓는 사람은 보기 힘들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은 붙여놨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레이트 오미션으로 취급한다. 그레이트 오미션으로 취급해오고 있다. 그렇게 꼬집은 겁니다. 최근에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쓴 그분도 윌라드도 The Great Omission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나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닌가, 오늘 내 교회가 갖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교회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지상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한번 들여다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전제를 하시고,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이제 커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명의 본론입니다. 이 사명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중심되는 사명의 본 내용이 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본 사명에 해당하는 구절에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가서, 가라, go,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baptize,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다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동사가 있어요. 주 명령형 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 3개 동사는 그 주 동사를 수식해주는 분사형 동사입니다. 그 주 동사가 뭘까요? 가라. 뭘까요? go.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정답을 맞췄는데 자신있게 여기에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주동사입니다. make disciples.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의미 안에 세례를 베풀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뭔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정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또 동일하게 확인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냐?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는 거냐? 근본적인 그거는 세례를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시에는 시저가 주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면은 하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시저가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버리면 이게 엄청난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의해서 컨펌이 되면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 복음서 전체 4복음서 어디에서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의 16장에서 한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복음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물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프라임, 가장 중요한 사역일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마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그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4개의 명령의 동사 중에서 주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 땅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남기면서 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내 교회가 있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워라. 아니 큰 교회를 많이 세워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을 안 쓰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위임령으로 전도를 많이 하라, 영혼 구원을 많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라, 목사들을 많이 길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시에 마태가 이 글을 쓸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교회가 이제 받은 건데 받은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 마태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한, 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다르게도 많이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 명령을 남기셨을까? 결론부터 답부터 말씀드리면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신앙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가 있었는데, 멀쩡하게 교회가 있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엄청나게 흥황했었는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그 뉴스를 봤는데, 한국 신문에 실린 뉴스예요. 뉴스인데 판교라는 지역이 있죠. 한국에 판교라는 그 경기도인가요? 판교라는 지역의 교회에 대한 기사였었어요. 이 교회가 그 지역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 건물이 은행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뱅크럽트. 그래서 그 건물이 은행에 공개 입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종교 건물 감정가로는 최고액이 나왔어요. 그 가격이 526억 원짜리 건물이에요. 526억 원짜리 건물인데 이 교회가 1992년에 강남에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판교라는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하 5층, 지상 7층, 연건평 8,000평, 본당이 3,000명이 들어가는 규모의 건물이었어요.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건물을 다 짓고 성도들이 계속 그 건물을 채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526억 원대의 건물이 288억에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2단 종파에 팔린 거죠. 이러한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럽의 영국의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에 팔려가지고 100년, 200년 된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냥 아무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그 건물을 사서 안에 들어가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모든 게 그대로 다 있는데 그 안은 나이트클럽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부터 굉장히 어두운 마음 무거워지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던진 그 질문이에요. 이 애나거 대학청 교회는 이제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으로 정말 열정을 넘어서 정열로 정말 쏟아부으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 교회, 작년에 7주년 감사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근데 박 목사님도 언젠가는 은퇴하시겠죠. 은퇴하시고 나서 어디를 또 가셨다가 그 이후에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이 교회는 애나거 대학촌 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그 주님의 교회로서의 갖고 있는 생명력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1909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27살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인도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사를 갔을 때가 1936년도예요. 근데
그곳에서 거의 38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가 1974년도예요. 1974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집니다. 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간 교회가 텅 비어있는 그러한 모습도 충격이었지만 사실은 더 큰 충격은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어서 자신이 그 믿음의 신앙 때문에 아직 그러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내보냈던 이 교회가 세속주의의 타협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근본적인 믿음마저도 타협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 레슬리 니비긴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슬리 니비긴이 교회는 무엇인가? 선교사로서 거의 40년을 사역하고 나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자기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어떻게 40년도 안 돼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미셔널 철치라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운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레슬리 니비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서를 누구한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쓸 때 많은 경우에 AD 80년으로 생각합니다. AD 80년. AD 80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 유대인들인데 유대교하고 막 이렇게 딱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요. 유대교라는 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막 형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AD 70년에 엄청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다 빠져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자체가 척토화되는 일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자신들의 정체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그들이 기독교인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강력한 슈퍼파워인 로마 제국 하에서 지금 막 형성된 작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 교회죠. 그 교회에게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서를 써서 읽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당시 거기에 성도로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는 그 결론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명령은, 이 사명은 당시의 교회로서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으로서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너무나도 황당한, 제가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그 스토리가,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군데인데,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실 제일 황당할 사람들은 11명 제자예요. 여러분 11명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뭐가 뭔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보여주고 해도 지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놓고 예수님은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의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딱 없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이러한 제자들한테 없어지시면, 내 눈앞에 보이죠? 같이 있을 수 없도록 사라지시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말씀을. 그리고 AD 80년에 그 유대 공동체가, 그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뭐 대단하게 생각하실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정말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인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황당한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예수님도 왜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시느냐? 그것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교회가 계속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계속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오늘 이 교회의 이 마태복음의 결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주시는 그 비중만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5장에 가시면은 아브라함을 하루는 밤에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밤하늘을 보게 하시죠. 시청각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오염도 없었으니까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이 보이겠어요. 그냥 은하수가 그냥 통째로 보이는데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딸랑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돼가는데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저 별의 묵별에 셀 수 없는 그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이삭을 낳는 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낳고 족보 이야기 쫙 나오는데 족보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낳고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하나씩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AD 80년의 그 작은 기독교 공동체가 그 로마의 슈퍼파워와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는 언제 그 풍전등화죠. 촛불이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 살아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낳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일에 예배 나오고 뭐 열 봉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는 나의 주시고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마치 촛불의 심지가 다시 연결되는 우리의 심지가 연결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여기 엄청난 말씀이죠. 생명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리커넥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에 이제 불이 켜진 거예요. 불이 켜졌는데 그런데 그 불이 심지에 붙은 그 불이 내 개인의 신앙의 그 불이 이 교회에 살아있도록 하는 그 불이 심지는 있지만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불이 꺼진 신앙, 꺼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단순하게 좀
그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교회 역사예요. AD 400년, 500년, 600년까지 북아프리카에 교회가 흥황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지금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에 교회가 흥황했어요.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활동했던 곳이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700년, 800년에 무슬림, 이슬람의 역사가 이제 휩쓰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교회가 없어요. 이 대학천 지휘촌 교회가 이 대학천 교회가 정말 여기서 계속 타오르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이 사명,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메릴랜드 지역에 오시면은 볼티모어라는 도시하고 워싱턴 DC라는 도시가 대도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있어요. 서벌브에. 그 교회를 저는 1996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막 오자마자 다닌 교회인데 지금 그때는 개척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22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22년 됐는데 많은 시간을 제가 그 교회랑 함께 했죠. 물론 그 교회에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선교 사역 때문에 선교 본부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하고 또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역할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선교 본부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거기도 한 4년 있다가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다시 2007년도에 다시 그 저의 모교회에 다시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는 가운데 이 교회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과연 생명을 가진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내용이 앞으로 얼마큼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제가 그 교회의 이제 선교 담당자로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이제 내년이면은 그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세요. 지금 1년이 앞으로 1년이 중요한 체인지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도 10년, 20년 후에 계속 어떤 생명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풀뿌리처럼 강조하면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숫자적으로도 성장했어요. 제가 처음 그 1996년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1,500명이 모입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내용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그것이 그 교회가 개척되기 이전에 만들어져서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만나며 사랑하며의 이 과정이 지난 22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만사 교사로 만사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 없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제가 없어요. 다 아시죠? 네. 네. 만사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요. 100명.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합쳐서 100명의 만사 교사가 100명의 학생들을 섬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월화수목금토 만사는 자기가 편한 시간에 둘이서 시간 정해가지고 장소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100군데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성도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100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난 22년을 이어왔어요. 이어왔는데 이제 제가 2007년도에 다시 이 빌립보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제가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청년부, 한국어 청년부 사역을 같이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집 박 목사님은 오늘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5부가 이제 청년부들 따로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시면 잘해주세요. 근데 그 청년들을 따로 예배드리고 이제 그 청년들을 지난 한 7년 넘게 지금 같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2007년도 8년도부터 같이 이제 맡아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은 만사가 그렇게 없었어요. 적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작년들은 22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청년들은 지난 7년 동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많은 변화들이 저희들이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8년 가을부터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만사를 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4명이었어요. 4명. 저하고 제 아내하고 여기 잔스 하킨스의 이제 연구원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 같이 이제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하고 이 청년에서 이제 그 사역자로 헌신한 형제 4명이서 한 사람씩 데리고 만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에 좀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08년 가을부터. 그래서 2009년 봄에 만사는 거의 20주를 하거든요. 저희가 거의 5개월 동안을 만나니까 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이거를 형제들만 보여드리면 형제들은 이제 좀 늦어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2011년 될 때까지 거의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한 사람씩 거의 5개월을 하니까. 근데 2011년 정도 되니까 이제 교사들이 꽤 생긴 거예요. 교사들. 자매들은 더 훨씬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2011년, 그러니까 2008년 가을에 시작해가지고 2011년 봄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그때까지는 뭘 하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저희들이 모일 때만 해도 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3, 40명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2년으로 넘어가니까 만사를 섬길 수 있는 교사가 형제는 15명, 자매가 15명이 나오는 거예요. 30명의 만사 교사가 30명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2012년. 그러니까는 30명의 교사가 30명을 섬기니까 60명이 일주일 동안에 어딘가에서 만나서 복음과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이내믹이 청년 공동체를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누가 보면 무슨 다단계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그냥 교회 다라 그러면 제가 좀 미안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주일에 그냥 교회 가고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룹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참석하고 앉아있고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러한 친구들이 만사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알지만 여기 있는 만사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제가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죠. 자기 시간을 내야 되죠. 자기 몸을 들여야 되죠.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부분을 확신 있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항상 우리가 배우지만 내가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내가 더 많이 배우는.
내가 큐티하라 그러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큐티해야 되고,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해오니까 나는 그래도 교사인데 2번은 해야지 하게 되고, 말씀 암송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암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사 교사로 섬기면서 자기들이 살아난다는 게 공통된 섬기려고 헌신하는 데까지는 힘이 되는데, 오늘 이번 학기는 정말 빡센데, 시간 내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래서 안 하면은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내가 섬길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매년 저희들 안에서 들리는 간증이에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저희가 그 만사 끝날 때 그들의 이제 간증문, 소감문을 받으면 만사 교사로 섬긴 사람들의 일관된 내용은 그거예요. 섬기면서 내가 오히려 살아나는. 섬기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저희는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만사를 하면 받으면서 예수님 믿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만사 교사로 섬기게 합니다.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사를 해야만 교회가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사명,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나의 신앙은 또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내 신앙이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생명의 사역이잖아요. 생명의 사역.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심장을 한번, 심장이 뛰십니까? 뛰는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는 분 손 드세요. 나이로는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또 이 교회의 심장에 손을 댔을 때 뛰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계속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뛰면 CPR 해야 돼요. 네?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죠. 막혀버리고. 만약에 내 신앙이 지금 어딘가에서 막혀버렸다면, 이 교회의 어떠한 부분에서 생명의 흐름이 막혀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동맥경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비밀은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지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지 계속 생명으로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고 비밀이에요. 생명,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지만 그것을 가둬두면은, 보이게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썩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예수의 생명을 받은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생명이 어느 순간에 어디서 막혀버리고 이 교회 안에만 갇혀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돼버리면 이 교회도 어느 순간에 고인물을 썩듯이 밖에서 별로 맡고 싶지 않은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내 신앙이 망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망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않으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자를 낳으라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낳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서는 아직 타락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중요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다시 받은 우리는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산다는 거예요. 이제 치열하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학생으로서,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 안에만 고여있게 하지 않고 어떻게 흘려보내는 낫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86년에 영국의 한 도시에서 제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영국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이 한 젊은 목사가 처음 이제 막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는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냥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야간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25살에 목사가 된 거예요. 가난한 목사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모임을 인도하는 나이 지긋한 이제 의장 목사님이 이 25살에 갓 목사가 돼서 처음 이 모임에 참석한 이 청년 목사에게 한마디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럴 때 이 청년 목사가 자리에 일어나서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분명 예수님이 당시에 그 11명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오늘날 영국 교회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민족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있던 말을 쏟아놨을 때 그 의장 목사님이 그 젊은 윌리엄 캐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여보게 젊은이 거기 앉으라고 꾸짖듯이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미개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걸세. 거기에서 이 윌리엄 캐리는 엄청난 벽에 부닥칩니다. 근데 만약에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는 1786년에 목사가 되는데 1800년대가 되면서 개신교 선교가 이때까지 굉장히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가 되면서 19세기죠. 개신교 선교가 마치 논에 물이 이렇게 막혀있는데 물꼬를 튼다 그러죠. 물꼬가 터진 때가 언제냐면 1800년에 들어와서예요. 그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예요.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구두수 성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완전히 그냥 묵살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벽을 경험하고 만약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그냥 이 목사님의 얘기한 것처럼 그냥 거기 앉게 하는 그 말대로 주저앉아 있었으면은 개신교 선교 역사가 얼만큼 뒤로 밀려들지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한반도 땅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19세기 거의 말이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나마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주저앉지 않고 책을 하나 씁니다.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이교도의 회심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탐구라는 아주 긴 제목의 아주 짧은 책을 씁니다. 이게 책이에요. 50페이지도 안 되는 제목은 엄청나게 긴데 50페이지도 안 되는 작은 소책자를 쓰는데 이 책이 개신교 선교의 근대 개신교 선교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후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교 논문으로 취급받는 그런 책이 되어버려요. 사실 이 내용도 자세히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여기서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는 이거에 그냥 한마디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탐구한 건데 뭘 탐구했냐면은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다시 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 개인의 신앙,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심지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된 신앙이면 거기에 불이 계속 켜 있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또 이 교회의 현 주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신앙,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 시간에 하고 약촌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마음에 담게 도와주시고 심지가 지금 꺼질랑 말랑 하는 그러한 불로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화려함과 세상의 많은 나를 현혹시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주님이 내 영혼의 심지를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 심지의 불이 꺼질랑 말랑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그 불을 켤 수 있도록 또 그 불이 내 안에 켜져 있을 때 내 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